잘 지냈죠? 네. 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한 점 등불 같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죠. 좋죠. 저는 매주 만나고 있어요, 선생님. 그죠? 네. 네. 선생님. 아유, 진짜 손발이 오른다. 선생님 얼굴 이제, 빨개지셨어요. 저는 등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네.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수업 하시겠어? 그렇게 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지. 어느 목사님 얘기가 떠오르는데 어떤 장소가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더불어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장소를 내가 알아. 그런데 뭐 그렇게 나한테 친밀하지 않았는데 네. 그 장소와 관련된 어떤 분과 만났을 때 그 장소 내게 특별한 장소로 맞아요. 다가오죠. 단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떤 단어. 난 등불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하는 잠언의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만 의인의 빛은 환히 빛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등불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사임당. 신사임당? 한석봉 아니에요, 한석봉. 네. 한석봉 얘기도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복지구 그러니까 38선 이북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땅으로 편입된 곳이죠. 네. 수복지구에 살고 있던 어느 목사님의 아들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통학을 늘 했어요. 이제 학교 파하고 나면은 또 기차를 타고 집까지 가야 하죠. 먼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늘 기차역에서 내리면은 깜깜해진 거예요. 네. 이제 하교 시간이 늦으니까 특히 겨울은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을신연스러운 수복지구의 역사에서부터 황량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 거리를 지나서 산골짜기에 있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까지 가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서웠겠지. 근데 아버지는 늘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대청에다가 등불 하나를 밝혀 놓는 거죠. 참.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불빛이 보였기 때문에 그럼요. 늘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등불 이야기이죠.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버지가 걸어놓은 등불 같은 그런 삶의 기억들이 있죠. 그 사람은 그냥도 살지만 어떤 기억들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등불과 같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잠언에서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실감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수업 잠언 26강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오늘은 잠언 13장을 공부할 텐데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게요. 네. 미란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오늘 1절부터 보면요. 뭐 오늘 이야기도 잠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치. 무슨 특별한 맥락이 있다기보다는 네.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가야 할 대목인데 네.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물론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제자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의 특색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하고 말하죠. 근데 거만한 자, 지혜로운 자에 대비되는 게 거만한 자죠. 자. 그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훈하고 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지. 네. 하지 마 이런 것들. 원래 계명이라는 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일단 불쾌함을 느끼죠, 사람들은. 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색은 뭐냐면 훈계를 들으나 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들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네. 거만한 사람의 특색은 배울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여하튼 여러분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어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 사람과 또 꾸지람을 듣지 않는 사람을 대비해 놓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꾸지람을 즐겨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없죠. 예. 꾸지람 안 들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죠? 그치. 네. 그게 즐겨란 말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꾸지람을 즐겨 듣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분이 나를 꾸짖어 주시네. 더 기분 나쁘죠. 꾸짖는 분이 더 기분 나쁘지. 네. 내가 여러분 앞에 연기를 하려고 그랬네. 굉장히 미안합니다. 탁월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 사실은 즐겨란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그 말을 번역자가 집어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야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번역하다 보면 저도 뭐 책을 번역해 봐서 압니다만 언제나 그 저자보다 내 표현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이걸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그런 유혹이 또 유혹이다, 있구나. 유혹. 유혹이 진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자들은 번역자들은 고민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뜻이 통하도록 의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의미는 전달하되 내 문장으로 써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즐겨 그런 말이 없는데 네. 집어넣은 건 번역자가 이걸 넣어야 뜻이 선명해진다고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감히 뭐 성서 번역한 분들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재미나는 얘기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양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정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 자기 대학원 시절에 한문학을 공부한 분인데 대학원 시절에 경험을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제 이런 구절과 만납니다. 공산목락 우소소. 난 무서. 자, 이거 뭐냐면 네. 공산은 빌공짜니까 네. 빈산이죠. 네. 빈산이에요. 그 다음에 목락하니까 나무가 떨어지는 건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겠죠. 빈산에. 그리고 우소소 하니까 비야, 비우자예요. 네. 소소 쓸쓸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텅 빈 산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렇게 번역해요. 좋은 괜찮은데? 번역이죠. 예. 꽤 좋은 번역이죠. 근데 교수님이 이게 번역이냐고 집어 던졌대요. 왜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 넌 사내 놈이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텅 비는 뭐니? 여기 공산인데 텅이 어디 있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텅을 잘라내고 과장했다는 거지. 이제 텅을 잘라내고 이것도 잘라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얻은 번역어는 뭐냐면 깎아낸 끝에 얻은 번역은 빈산 입지고 비는 부슬부슬. 훨씬 나아졌죠. 아까는 굉장히 이제 서술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참 다르다. 참 다르죠. 예.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보여주는 네. 대목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됐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텅 빈 산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 네. 번역과 네. 빈 산 잎지고 비는 부슬부슬. 아, 완전 달라요. 후자가 좋아요. 저는 전자가 간결해. 좋은데. 전자가 그래요? 좋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건 이제 시적인 거지. 이건 시로 번역을 해놓은 거지. 뭔가 후자는 약간 담백하면서도 네. 간결한 어떤 느낌이 네. 드는 반면 네. 전자는 약간 서술적이지만 서술적이죠. 정감이 좀 느껴져요. 정감은 느껴지는데 긴밀한 시적인 분석가니까. 거죠.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여기에 보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뭐 네. 즐겨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했던 얘기인데 네. 없던 거 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는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른들의 꾸지람 네. 너 그러면 안 돼. 네. 하는 꾸지람 그건 아니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충언을 네. 잔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게 습성화되다 보면 네. 나중에는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렇죠. 고집쟁이가 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다 허물이 있죠. 네. 문제는 그 허물을 고칠 용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타자에게 공격적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공격적이고 네.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심리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학 이론 가운데 그림자 이론이 있어요. 그림자, 섀도우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 해야 할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것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네. 우리 속에 그림자로 자국자국 쌓여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그림자를 내가 의식해가지고 네. 이게 내 그림자구나. 그걸 의식화하는 순간 네. 그 그림자는 오히려 내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계기가 되기도 해요. 네. 이것이. 잘못 없는 사람 없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되게 어떠냐면 자기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행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자기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하냐면 직면하지 않고 억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자기의 죄된 모습 보기 싫어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보이는 거지. 네. 보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 애써 나를 근사하게 포장하고 살았는데 내 실체가 내 눈앞에 드러나는 거야. 실망감, 나에 대한. 이게 뭐냐면 눈물, 콧물로 쏟아지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회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남들 앞에 숨겨놓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정규 씨에게서 보일 때 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래? 사람이? 죄송해요. 유난히 화를 내요. 그 사람한테. 일부러. 그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림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공격적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타자에게 여유가 없이 다가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들을 너무 잘 고쳐주려고 시콜콜 뭐 따지고 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네. 네. 자기 속에 그림자가 짙은 사람. 이 그림자는 검은 그림자죠. 네. 왜 검은 그림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우리를 좀 나쁘게 만듭니다. 빛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그림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뭐로 바꿔야 하냐면 흰 그림자. 흰 그림자로 바꿔야 돼요. 흰 그림자. 흰 그림자. 하얀 거. 그죠? 흰 그림자는 어떤 의미죠? 흰 그림자는 뭘까요? 이것이 여러분 이 어두운 그림자였다고 한다면 네. 빛으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내가 허물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허물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늘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네. 그 그늘이 검은 그늘로 남을는지 네. 아니면은 흰 그늘로 그것을 바꿀 수 있을는지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누군가를 보면서 내 안에 갖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상대에게 보였을 때 그거를 가슴 아파하고 이게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흰 그림자, 그죠? 그래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맞아요. 이제 돌볼 수 있는데 자기 고통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통받는 사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에서 어지간히 헤어나온 사람, 이 회복된 사람. 그래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꿔내는 과정. 이것이 뭐냐면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는 그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었어요. 검은 그림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가슴 벅차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검은 그림자는 쓰러지고 그것이 흰 그림자가 되어서 오히려 흰 그림자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또 품어주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되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순환 잘못 없는 사람은 없어. 맞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 저질러. 근데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개과천선. 그래서 과를 고치고 잘못을 고치고 천선. 천은 이동한다 하는 천자죠. 선을 향해 이동해가는 것. 개과천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훈계를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볼게요.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이 맺는 열매들이 있는데요. 내 입에서 이제 발화된 말, 내 속에서 나간 말이 이제 발화된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내 말은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사건 그러는데 그 말씀은 물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고 우리의 말도 사건을 일으켜요. 자, 이거를 말씀 사건 말씀이란 말과 사건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일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어떤 말을 이제 했어요. 상훈 씨를 보고 상훈 씨 전보다 건강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훈 씨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아, 내가 건강해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생각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어디 아파요? 하고 얘기하면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문제가 있나? 아픈 거. 엄청 건강해 보이세요. 네. 더 뚱뚱해졌다고? 없는 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말은 어딘가에 가서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김 속에도 입김 속에 수없이 많은 균이 있거든 사실은. 누군가에게 가가지고서는 아주 나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좋은 작용을 하는데 말이라는 게 여러분 입이 맺는 열매가 참 많단 말이죠. 내가 입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이기도 하고 복이 없는 인생이기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정규 씨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도 듣지만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정규 씨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말하지 않는 거라면 어떤? 말은 안 했는데 보니까 정규 씨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 그 속에서 발화하지 않지만 남에게 미처 얘기할 수 없지만 표정이나 그 표정이나 몸짓이나 태도를 통해서 내게 건네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해야 밝히 보게 되고 눈을
티끌 빼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젠가 설교할 때 그 대목을 두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티끌이 아니라 눈물을 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 있는 허물만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면에 흘리고 있는 눈물은 없는지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할 때 뭐냐면 그가 내게 발화하지 않은 말을 내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울면 네. 우리는 이게 언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는 알아차리잖아요. 얘가 배가 아파서 그런지 예. 배가 고파서 그런지 왜 알아들을까요? 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알아들어.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이라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복록을 누린대. 이건 상우 씨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네. 뭐냐면 좋은 것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형님 지금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잠깐만. 이게 좋은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좋은 뜻인지 몰라가지고. 좋은 거지. 좋은 거야.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입은 어쨌든 먹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먹을 것을 낳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게 복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여기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생명은 두드러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자기 속에 있는 생명력이 고갈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젊은 날 많은 말들을 하고 집에 들어가고 나면 마치 고갱이가 쏙 빠진 것처럼 허예요. 허해지고 그럴 때가 있죠. 있어요. 느낄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작정하죠. 내일은 내가 입을 쿡 다물고 지내리라. 근데 어떤 논쟁 상황이 되면 또 참다가 동참하고 쓸데없는 말을 했어.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계신데 지금. 아니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오늘 나가서 내가 이 말을 하나 봐. 내가 지퍼를 아주 꽉 잡고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와야지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동양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이 입의 열매로 복록 누린다고 얘기했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괴사한 건 뭐죠? 속일 괴자, 속일 사자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뭘 벌어들여요? 복록이 아니라 강포를, 폭력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 보존한다 하는 얘기 아까 봤던 거고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겐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정규. 진짜 크다. 멸망이야. 늘 때를 가리지 못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겁니다. 게으름뱅이의 그 갈망은 헛되다 그 얘기죠. 게으른데 꿈만 큰 거야. 공부는 안 하고 100점 뭐냐면 맞기. 늘 좋은 대학 갈 생각하고 뭐 100점 맞고 싶어 하고 이건 이제 다 허망한 거죠. 남과 일몽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남과 일몽 그런 말. 헛된 꿈. 아니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남가일몽. 네. 당나라 덕종 때 양주 사람 얘기인데 순우분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에서 유래되는데 술을 많이 마셨어. 그게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된 거야. 꿈에. 그리고 이제 큰 도시를 다스렸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가 누리던 게 다 또 쓰러졌어요. 한 꿈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너무 허망해서 깨보니까 자기가 나무 아래에서 나무의 남쪽 가지 아래에서 꿈을 꾼 거야. 그게 뭐냐면 남가일몽입니다. 남가일몽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남가일몽인 거지. 한때는 행복하고 한때는 불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과연 뭐 남쪽 가지 끝에 앉아가지고
그저 꿈이나 꾸고 가는 거 그거 인생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때가 되면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그리고 제일 먼저 그렇죠, 뭐하냐면 그렇죠. 책상 정리부터 네. 이제 합니다. 그럼요. 공부. 책상 정리해야죠. 서랍 정리. 기본이죠. 서랍 정리해야죠. 서랍에 어떻게 많은지.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냐면은 계획표. 그럼요. 계획표는 시간 뭐- 계획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동그라미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펜도 색깔별로 다 그럼요. 갖춰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딱 그래야 해놓고 마음이 나면은 놓여요.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아우, 너무 너무 피곤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공부하려고. 격하게 공감들을 하고. 그럼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표 그릴 때는 콤파스로 이렇게 돌려줘야죠. 아니죠. 접시 갖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뭐냐면 대단하다. 이 줄 긋다가 이 칸이 안 맞으면 다시 그럼요. 시작하고. 왜냐면 완벽하게 해야. 아. 그러니까 또 이게 이게 공부 못하는 특징이 완벽을 추구하거든요. 완벽 추구하지요. 그런 거 준비성의 완벽. 그럼요. 아, 그러고 그래요? 보니까- 난 차이 공감이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 다 공부 못했네. 뭐 보니까. 전 잘했는데. 네. 여하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다.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면하다. 부지런한 건 근면한 거죠. 네. 근자를 보면 힘력자가 들어가요. 근자에도. 면이라고 하는 글자에도 보면 힘력자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근면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쓸 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귀찮은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갈 때 내 속에 뭐가 생기냐면 늘 그러한 힘이 생겨요. 이걸 그렇죠. 그런 힘이 내 속에 생겨요. 나는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영혼의 근육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 생기죠. 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내가 해버릇하면 네. 내 속에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귀찮은 마음도 들죠. 근데 귀찮은 마음을 극복하고 돕기 시작하면 내 속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근기가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부지런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 힘이 내게 있어야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휘뚝거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든든하게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 6절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거짓말 미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부모 혹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행실을 늘 고쳐나가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는 부지런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해요. 왜 거짓말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 뭐냐면 자기와 남을 해치는 것이죠. 네. 자, 보세요.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만 이게 이제 둥글고 원만한 원이에요. 네. 이게 깨졌어. 이렇게 조각났어. 네. 네. 그러면 조각난 것은 모서리를 가져요. 이렇게 삐죽한 부분을 가져요. 네. 날카로워. 모든 깨진 것들은 날카로워. 날카로워요. 네. 자, 내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속에 날카로운 걸 만들어. 거짓말하는 사람들. 네. 자기 속에. 네. 그래서 뭐냐면 거짓말하는 그 사실 자체가 자기 영혼을 찌르기 시작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하나의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100개의 거짓말 100개의 만들어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결국 평안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은 자기를 해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또 누구를 해칩니까? 거짓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해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내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의 생명까지 내셨어요. 그러므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 경외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실패야.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깊은 죄라는 얘기죠. 네.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뭘 하냐면 세상의 기초가 공의라는 사실, 세상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사실, 네.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인은 거만합니다. 거만하고 또 남을 늘 속이고 또 입술을 크게 벌리고 또 게으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뭐로 끝나냐면 악취 내는 거예요. 그 악취가 그를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에 제가 아주 단순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만 모아서 열심히 부자가 됐습니다. 네. 그 사람도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무덤에 들어가야죠. 네. 관 속에 눕혀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도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죠. 네. 얼마 후에 보니까 관 속에 있는 이 시체는 썩었어요. 구더기가 나고요. 그리고 이쪽 관에는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빛이 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삶입니다. 그림인데 대조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악취만 남기고 가는 인생도 있고 네. 향기를 남기고 가는 인생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악인, 거만한 자, 또 괴사한 자, 입술 크게 벌리는 자, 게으른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고 네. 악취는 결국 여러분 결국 악취 내는 사람은 다 알아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 속에 들어왔는데 악취가 난다 그러면 다 알아보잖아요. 네. 그건 드러나도록 돼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악취 풍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말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때때로 공의를 추구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삶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행실 바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이 잠언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공의 자체가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에서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자들,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건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르고 그 다음에 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신발, 그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당장은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자기 패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내용이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7절이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건 현실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우리들이 알고 있죠. 집은 없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많죠. 또 호화로운 주택에 사는 걸 기뻐하고 꾸며놓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빚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독일이나 뭐 이런 곳 가서 보면 어떤 집들 보면 수수합니다. 거기가 집들이. 근데 그 집 들어가 보면 잘 돼 있습니다. 뒷곁에 있는 정원도. 왜냐하면 맞아요. 사람들 앞에 너무 화려한 모습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거지. 이 사람들이 수수하게. 이게 좀 차이 같아. 겉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속을 잘 꾸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이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 졸부들의 특색 뭐죠? 읽지도 않는 문학 전집 다 갖다 꽂아놓고. 저런. 뭐 이게 슬픈 얘기이죠. 내면에 든든함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허장성세가 심하죠. 허장성세. 그래서 사실은 꿰뚫어보면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채로금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 그건 늦가을이 돼가지고 나뭇잎들이 다 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졸가리만 남아있잖아요. 나무가. 찬바람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채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잎 다 떨구고 이제 가지로만 남은 거야. 거기에 부는 바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금풍이라고 얘기해요. 채로금풍. 그러니까 본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허장성세로 나 대단해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들인 거지. 예. 다음 볼게요. 8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재산은 때때로 사람의 목숨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관습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도 불안이 증대되는 사회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전능하다고 돈 많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전능한 줄 알아요.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종놈이고 우린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회적 무리가 빚어서 이게 얼마나 전도된 현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오만하게 만든다면 돈은 오히려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관습적으로 보면 어쨌든 재물이 있는 것은 복된 거죠. 인생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배가 고파 서러운 사람들도 있고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니 돈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가난을 늘 결핍으로만 생각한다면 인생이 비극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요. 세상에 복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열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복이 있어요. 열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게 열복이야. 청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여유작작하게 살아가는 걸 청복이래. 근데 열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으나 청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 이것이 다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악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악인의 등불이 휘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힘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넌 종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휘황해 보이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라는 말이죠. 그렇죠. 의인의 빛이 환히 빛나는 까닭은 뭘까요? 그 의인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 차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들려왔던 소리, 빛이 있으라. 내 삶 속에 제 아무리 고통이 있고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내면 속에 빛을 비춰주신다면 내면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내 발 어지럽게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돈 좀 없더라도 내면에 빛이 있으면 우린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이 잠시 의지하는 그 빛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그건 꺼지도록 되어 있다. 의인의 빛만이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내 내면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면서
내면의 등불 꺼지지 않게 마음 쓰며 사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났어요. 저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됐어요. 어떻게 해요? 뭔데요? 영혼의 근력을 키워서 네. 내 안에 있는 검은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라. 와, 이렇게 딱 멋있다. 바꿨어요. 굉장히 멋있는데요? 아, 그죠.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내 편이 없잖아요. 다 저기야? 네? 다 저기야? 다 적이잖아요. 진짜 다 서로 밟으려고 하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까 검은 그림자와 흰 그림자 누군가를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돼야겠다.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나도 영혼의 근력. 여하튼 악인의 등불이 좀 빨리 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한 주 영혼의 근력을 또 키우기 키우러. 위해서 예. 살러 갑시다. 가야죠. 갑시다. 근육을 킵시다. 아 진짜 근육을 좀 키워야 되는데.